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14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냐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경의 컨텍스트를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31절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누구를 상징합니까? 세례 요한을 상징하죠. 그의 한정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세례 요한과 나는 다르다.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지만 나는 빛이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인친 자다. 구원받은 자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3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이다. 요즘에 성령 없이 설교하는 분들도 많죠. 35절 여러분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은혜와 구원 사이.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들어봤어요? 주일날 1부 때 설교를 했는데 우리 팀이 좋은 장비를 하나 줘서 그걸로 하면 너무 좋을 거라고 했다가 피드백이 우리 장년들이 설교를 하나도 못 알아먹었다고 하도 울려서. 근데 지금 이 여기 마이크 시스템도 좀 이렇게 무거워지고 울린 것 같은데 좀 맑고 투명하게 옥구슬 같은 소리로 내 목소리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 그래서 그 주일날 했던 설교의 버전업입니다. 버전업. 그래서 같이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설교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제약이 많았고 또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면 분명히 존다. 눈앞에서도 조는데 그리고 저도 졸 것 같은 거죠. 새벽 4시인데. 그래서 가볍게 한다고 했는데 못 알아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전업 된 버전이니까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들 이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복받고 잘되고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성경을. 그럼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주장하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뭐 해주세요? 뭐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내 삶을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주님도 구라는 거 아신다고 그랬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해주시면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적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이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은 가짜 신앙의 신앙 고백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정으로 전적으로 내 안에 스며들어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그분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삶을 살되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과 내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 맞추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나요? 수능 100일 무슨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받고 싶으면 금식하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아빠 나 이러면 죽을 거야, 그 인간하고 결혼 안 시켜주면 나 자살할 거야, 이것처럼 막 하나님 앞에 막 협박하면서,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를, 하나님의 뜻, 그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뭐냐면, 첫째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그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인데요. 맞아요, 사랑이지. 그 사랑이 뭡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드리기 위해서. 근데 성경을 참기름통에 쥐어짜면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게, 축약된 게 사랑입니다. 뭐 저도 옛날에 그런 비슷한 설교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내가 잘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복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젊어져야 되는 거고, 나는 쌍꺼풀 할 돈이 없으니까 주여 아침에 일어났을 때 쫙 돼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중연부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축약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구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의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약속은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하도 심심해서 어떻게 하다가 뭘 하나 봤는데, 미스테리, 막 인류 문명, 고대 외계인이 무슨 문명을 만들었다, 뭐 페루에 뭐 피카츄인가 포카츄인가 뭐 나는 그걸 보면서 얘네들이 성경만 알면 너무 쉬울 텐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의 인류가 있기 전에 인류가 리셋됐었다, 또 다른 인류가 있었는데 싹 지워지고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졌다. 맞는 말이야. 노아 홍수로 리셋 한번 되긴 됐어. 이게 성경의 진리를 알면 너무 쉽거든요. 왜냐면 노아 홍수 이후 이전에 이미 여러분 엄청나게 음악과 문화와 그게 엄청나게 발달했었어요. 근데 그게 노아 홍수로 땅에 다 묻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 이후의 시대부터 다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하는 사람이 화석을 찾다 보니까 이상한 걸 찾은 거야. 그리고 이걸 이상한 데다 갖다 붙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역사 속에 있는 증거인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걸 보고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지?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언제 한번 설교를 할게요. 되게 재밌어서. 중요한 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창세기 이후에, 그래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야기합시다. 노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쭉 이루어진 그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었던 그 모든 예언의 약속, 그 약속들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약 39권의 결론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뭐가 변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인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포함하고 있는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갑자기 딱 오셔가지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신 예수님이 오셔서 3년간 계속해서 외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쳤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자기가 모든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뭡니까? 세상은 멸망의 때가 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 있다는 걸 발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3년간.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자신, 내가 다시 온다, 구름 타고 다시 온다, 다시 올 자신과 도리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구약의 성취신 예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딱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를 쭉 보면 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성경은 바로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오실 주님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가득 차 있어. 아니 사도들이 미쳤습니까? 단순히 성령을 받았다고 다 버리고 뛰어가고 막 순교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막 교회를 세우고 막 사방으로 흩어지고 핍박이 와도 막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고, 그들이 미쳤나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가 됐고, 실제의 그 복음을 받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 땅이 더 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집 짓고 자산을 불리고 우리 가문이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삶의 더 골,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퍼포즈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섰을 때, 죄송해요, 쪽팔리지 않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통훈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는 뭡니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선포한 것을 그대로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나라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유다서까지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 살아야 될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달려갈 삶에 대한 대부분의 성경을 쓴 게 바울이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게 뭐예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왜? 오시는 주님에게 내가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받은 사명, 바울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받았죠. 마태복음 28장. 그러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 이 바울이요, 잠깐 텐트 장사를 했어요. 요즘 시대에 바울이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야. 지금 뭐 아웃도어 시대라면서요. 텐트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 또 그 텐트가 그 텐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그가 텐트를 기워서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바울이 맘마모뭐 총장도 될 수 있고,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서 유대의 율법의 박사요, 석사, 하여튼 거장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부와 영예를 누릴 수도 있는데 아는 거죠.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거 다 쓸데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부패시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이딴 거 필요 없고 난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그 천국에서 나는 왕노릇할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고, 제가 그 신앙으로 목회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달려갈 길을 아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는, 그 아는 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진짜 달려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거되는 거라는 거죠. 반면에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런 고백도 하죠.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줄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말이 칭찬받았습니까? 이 말을 하게 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된 사건이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장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놀라서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인데, 이 고백의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변화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변화된 삶과 천국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뭘 까먹은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까먹고, 그 영광의 모습 자체가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지 않고 지금 이게 좋다는 거야.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많이 좋아해. 초막새 짓고 싶어 하셔. 큰 성전 짓고 싶어 하시고, 그냥 주님의 성전입니다 막 여기는 거기에 있는 마음 뒤편에 사택은 이따만하게 짓고 싶죠 벌써.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 시제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유럽에 가보세요. 그 큰 교회들
지금 뭐예요? 다 텅텅 비고 관리가 안 돼. 그래서 난 체코에 있는 교회를 하나 우리 엘림 교단을 통해서 부탁해서 얻을 생각이에요. 목회가 안 되고 있는 교회 우리 구락이나 재환이나 뭐 란이나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난 몰라 이제 보내놓고 퇴로를 차단하고 너네가 그 체코 교회 현지인들을 섬겨라. 말도 안 통하는데 성령께서 하셔. 그러고 난 이제 오는 거죠. 어쨌든 그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건물로서의 위대함만 드러내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갈래길이 딱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자, 믿음 하면 그냥 한 가지 길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믿는 자들의 삶을 보니까 이 믿음이 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아멘하고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서 고백해. 막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 신앙생활에서 어느 시점 정도 딱 가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쫙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갈래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룹이 있어서 그 그룹이 막 그걸로 가. 또 어떤 믿음은 예수를 믿고 막 가는데 뭐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 아니라 기록된 과거에 대해서, 즉 성경에 나타난 주님에 대해서만 믿는 믿음으로 막 달려가. 주님 나도 여기 통에 기름이 가루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내 통도 가득 차게 해달라는 어떤, 물론 그 기적이 있죠. 근데 기록된 과거에 기록된 그 믿음, 그 성경의 사건에만 머무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즉 기드온의 양털 손뭉치 표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막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 청년들 엄청 많이 구했어요. 옛날에 이 사람이 내 신랑 맞을까요? 제가 한번 기드온처럼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일 이 남자친구가 꽃다발을 사들고 오면 내 배우자다. 근데 꽃다발을 안 사들고 빈손으로 오면 내가 쳐내버려야 되겠다. 막 기록된 사건에 대해서 믿기는 믿는데 그것이 다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아니 양털 손뭉치가 지금 기드온 자신을 위해서였습니까? 물론 마리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겠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신랑감을 구한 지도 알아 아닌 거 알아. 기면 딱 잡았겠지. 왜 표적을 구하겠어? 근데 왜 구하는데? 근데 왜 안 믿어요? 그럼 아닌 거지 뭐. 또 여기 안 믿은 분하고 결혼한 분들도 죄책감 가질라.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어쨌든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그 양털 손뭉치의 표적은 달려가라는 사명에 대한 표적입니다. 싸워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 용사도 아닌데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미 길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표적이란 말이에요. 달려갈 길에 대한 표적이라면 단지 내가 두렵고 떨리니까 그것을 더 왜?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가고는 싶은데 한 번 더 그게 아버지의 뜻인지 알려달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욕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달려갈 길에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양털 손뭉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냥 달려가면 되니까. 물론 때로는 연약하면 그런 표적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 표적은 뭡니까? 전제가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퍼렇게. 근데 단지 내가 연약하니까 한 번 더 알려달라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확신을 달라는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묻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이적과 기적들에 대해서 나 역시 그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요. 바라지. 근데 그러면서 나도 눈을 뜨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뭐 복이 왔으면 좋겠고 야곱의 축복 노래를 수천 번 불렀잖아. 나도 야곱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막 이야기를 해. 근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시는 방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히어앤나우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찍겠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말씀을 보니까 너무 좋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된 모습을 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아우 내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남편 5이나 있고 얼마나 좋았겠어. 막 그러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쏙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런 믿음이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독일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내 삶에 머무는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기도가 한국교회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고, 성경의 축복이 지금 내 삶에 나타나고 성경의 기적과 능력이 지금 내 삶에 나타나 나에게 유익이 되길 원한다는 믿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주님은 come on 하는데 우리는 잠깐만요 해놓고는 엉뚱한 것을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에 있어서 항상 자기 자신이 주인인 거야. 주님이 Jesus is my master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스터고 주님은 나의 서번트인 거예요. 나를 섬겨야 되는 거야. 이상한 신앙. 주님 복 주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십자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이딴 기도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너무나 교만해지고 오만해진 거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신앙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해버린 거야. 한국교회가 이 번영주의 때문에 대형교회들은 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늘 날 위해 뭔가를 해주셔야 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게 생각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 아니, 교회는 하나님 복 주도 안 주든 당연히 잘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까먹고 교회 잘 나가면 복 받고 교회 잘 나가야 착한 애고 뭐 그래야 하나님이 널 사랑해. 아니, 하나님 널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 그리고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가야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주객이 전도되니까 성령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가끔 마귀가 주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는 역사인 줄 알고 착각해서 마귀의 손을 덥석덥석 잡아버리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나를 위로해 줘야 돼. 주님 좀 위로해 줘봐. 하나님은 늘 나를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야. 늘 나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야. 늘 나를 지지해 줘야 된다는 거야. 저도 이번에 귀국했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잘 다녀오셨어요? 문자를 단 한 놈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순간 섭섭한 거야. 와, 진짜 어떻게 일어나? 3년간. 근데 이 말 안 하려고 했네. 내 안에 화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마음이 드는 거야.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내가 받은 일 이렇게 쉽게 있는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다 나를 위한 거야. 그런데 조금만 섭섭하게 해봐요. 디립다 삐져가지고 그냥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가지고 나를 이해해줘야 돼, 나를 위로해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뭔가 좀 잘된 일이 생기면 나 은혜 받았어, 이번에 응답 받았잖아, 너무 잘 됐잖아, 그렇게 말은 해. 그러다가 또 은혜가 뭐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은혜가 없어, 요즘에 은혜가 없어, 하나님 나한테 섭섭하신가 봐, 은혜가 없어. 알긴 엄청 잘 알았어요, 섭섭하신 거. 그러면서 은혜를 안 주시면 막 하나님 앞에 삐져요. 그리고 막 다른 데로 가고 막 그러면서 또 때때로 그래? 은혜를 안 주시네? 그럼 은혜 주시나 안 주나? 내가 더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근데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야.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건데 그것을 쉽게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들을 등장시킨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모든 크리스찬들의 두 가지 삶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10명의 처녀들, 그렇죠? 모두 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5명만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간 그 미련한 5명의 여인들을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등만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등은 율법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등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기름이었단 말입니다. 그 기름은 뭐예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등만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시대, 그 세대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말씀과 신앙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유대 율법주의 세계관 속에서는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라는 잘못된 복음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등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돼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진짜 복음을 외쳤어요. 그 외치신 복음이 뭡니까? 그래서 기름은 예수님이에요. 본문에서의 기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말씀했고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했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율법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붙잡아서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쳐낸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찌를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죄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인데, 세상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만 오면 목사님한테 또 혼나. 좀 사랑의 말 좀 해주지. 그래가지고 한때 상담 설교가 엄청 유행이었어. 나도 뭣도 모르고 상담 부전공 해가지고 1급 자격증까지 있잖아요. 쥐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이게 또 상담 공부하는 화내실래나? 성령의 은혜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등과 기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마태복음 25장 끝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바리새인과 함께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만 가지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리스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누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율법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등만 있으면 된다라는 시대주의의 신앙에 묶여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들은요, 헌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은 거예요. 항상성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려면 힘들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거두살려면 소고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10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엔 그런 말이 없어요. 율법은 난 지켜. 어렸을 때 습관이 돼 있으니까. 난 이것만 해도 돼. 주일에 일부에만 드려도 돼. 뭐 여기에만 이게 편하니까 그냥 등만 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게 주인이 누구야?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기름은 주인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 귀찮아. 귀찮아. 꼭 선교해야 돼. 난 저름다 우리 교회 가야지. 그래서 저는 인생 되지 이제. 근데 그래? 아버지의 뜻이 말씀에 딱 깨달음이 있어. 좋다 하고 이성의 만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좋다 하고 내가 정과 망치 가져와. 내 발을 팍 찍어 깨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록된 말씀에 머무는 신앙, 율법에 머무는 신앙은 욕심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나 편한 대로 하는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나 방향대로 오실 주님을 믿는, 기름을 준비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삶은 항상 헌신과 순종이 따라. 누구는 안 쉬고 싶어요? 어제 그 음식 준비한 거 보니까 내가 그거 봐도 대단해. 또 그게 이쁘게 하려고 이게 다 쏟아서 다시 담았다면서요? 내가 그 정성과 열정에, 우리 교회는 럭셔리야. 어쨌든 그러면서 또 누군 그럴 거야. 힘들어 죽겠네. 목사님 이런 걸 왜 해? 막 이런, 그럴 수도 있어. 저도요, 말씀 축장 힘들어 죽겠고요. 이게 성교하는 힘들어 제가요 6일 동안 4,000km를 달렸어.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것만 했습니까? 아이고 지금 여기 입술 수포 터지고 난리 났어. 그래도 한길 코로나에서 다 지켜주셨어. 마스크 벗고, 우리 사모님은요 철벽 마스크녀거든요. 근데도 풀고 다니시더라고. 유럽 가서. 한국만 좀 이상해. 어쨌든 근데도 지켜줘요. 그냥 나도 힘들어. 유럽 가면 뭐 좋은 거 보고, 요즘에야 조금 이렇게 하지. 옛날엔 맨날 주차장 탐험대였어. 주차장 탐험대, 주차장 파수꾼 알죠? 담임 목사가 주차장 지키고 차 지키고 있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성도들 다 내보내서 정탐하고 다 보라고. 나는 그러니까 제일 내가 편한 애들만 또 같이,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충만아 너 같이 주차장에 있자. 우켜나, 정혁아 같이 우리 주차장에 죽자. 이런 애들, 평생 고생한 애들 내가 빵 사줄게. 맨날 그래요. 맨날 운전하고. 바뀌었지. 안수영 운전하세요. 난 구경하고 올게요. 이게 세상의 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없다는 건 뭡니까? 삶의 헌신과 순종이 안 보여. 다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다 의로울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죄진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다 자빠져 잘 수 있다는 게, 다 10명 다 졸았잖아요. 근데 신라에 갑자기 떴는데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헌신과 순종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라이팅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응한 그들의 삶의 흔적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가 안다. 네가 물 주고 밥 준 거 내가 안다. 내가 언제 줬는데요? 너가 작은 자에게 준 것, 내 마음, 성령의 감동대로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5천을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못 갑니까? 우리도 뭐 했는데요? 율법대로 한 거야. 너 네 욕심대로 한 거잖아. 네가 하고 싶은 봉사만 한 거잖아. 네가 섬기고 싶은 일만 한 거잖아. 목사님이 그렇게 필리핀 가서 1년 사역해라 해도 너 싫다고 안 갔잖아. 아, 그래도 저는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요. 아니, 필리핀 가라고 성령께서 감동 줬는데 캄보디아 네가 가고 싶었잖아. 돈 싸다고. 그럼 뭐 자기가 원하는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이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진, 현세적 신앙을 가진 자들아.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은 오실 주님에게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 오실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것을 꿈꾸는 거죠. 제 비전이 그거, 전 천국 가는 게 비전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비전이 뭐 교회를 뭐 막 5,000명 세우고 여기 막 전도 300명 돌파 막 붙여놔. 막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300명. 그 1년 뒤에 가면 아니야. 또 300명이야. 또 500명. 근데 또 그대로야. 그 뭐 돌파해서 뭘 할 건데. 저도 만약에 머리수 채우는 걸로 목적 뒀다 맨날 새생명 전도축제 했을 거요. 막 그냥 선물 갖다 퍼주고 막. 어떤 데는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니까 선물을 어마무시한 걸 주더만. 받고는 안 오고는 못 빼길 만큼 막. 이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purpose driven. 목적이 이끄는데 내 목적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헌신과 순종이 나오고 심지어 어떻게 자연스럽게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미쳤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박해 속에서.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죠. 그게 다 가짜인 거야. 옛날에 그러죠. 우리 엄마 아빠가 아파트 팔아 성금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네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독자이삭 갖다 바치라고 겁내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시험도 주지, 그런 은혜도 주지 않아요. 독자이삭을 갖다 바칠 수 있는 은혜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저도 뭐 일 시킬 때 할 깜냥이 돼야 시키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에게 믿음의 요구가 클수록 뭡니까? 하나님 그만큼 나를 인스펙트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막 하나님 천하를 다 주옵소서 해도 반응이 하나도 없어. 바늘 하나 감당하지 못할 심령을 갖고 있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유다서까지 기록된 그 기록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과 함께 그 끝,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삶은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처럼 그렇게 그 두 부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기록된 과거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기적만 바라잖아요. 꼴통인 아들이 서울대 가기를 바라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노력은 안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뭔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의 믿음. 지금 병에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찬 기적 속에서 나도 우리 집도 가난한데 해주세요. 그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죽으려던 거 선지자가 달리니까 전 재산 다 준 거나 마찬가지. 그럼 전 재산 다 줘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거는 보지 못한 채 그냥 가난 그 자체만 보죠.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은 전부예요. 부자에게 전부랑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가치예요. 근데 우린 그건 보지 못하면서 그냥 그릇만 잔뜩 빌려가지고 돈 이빠이 빌렸대. 왜 빌렸대? 성경 보니까 그릇을 빌리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이빠이 빌렸는데요. 뭐 감옥 가야지 뭐 그럼.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못 적용해서 무너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냥 기록된 과거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세요? 아니면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세요? 지금 우리는 과거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만 머물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은요 완성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라고 제가 주일날 얘기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만약에 이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가면 아마 뭐 여러 가지로 뭐 반론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제가 성도들에게 복음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웨슬리의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막 원고를 썼다가 다 지워버린 이유가 졸려서. 하다가 나도 졸려 막. 왜? 생명이 없으니까 졸려요. 생명이 없는 글을 쓰면 졸려. 근데 은혜에 막 정말 말씀의 글을 쓰면 하나도 40페이지 50페이지가 돼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설교가 길어지는 건 저분이 생명으로 설교하는 거고, 짧게 끝나는 건 좋으셨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 보세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제자 됐던 가룟 유다까지도 저주받고 창자 다 터져 죽고 지옥 갔단 말이에요. 성경은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들도 지옥 갔다고 대놓고는 말 안 하지만 지옥 간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살했잖아요. 또 요즘에는 자살한 사람들을 위로하겠다고 자살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의성과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임의성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성경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답을 찾아야지 무슨 임의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헤매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구원은요 아직은 아니지만 보세요. 내가 예수를 어느 날 딱 믿었어. 은혜 받아. 이거 다 경험했죠. 그때부터 깨끗하세요? 정직하고 거룩하고 11조 한 번도 안 떼먹고 욕 한마디도 안 하고 막 누가 불쌍한 사람 보면 막 그냥 막 갖다가 다 퍼주고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그랬어요? 눈빛 보니까 다들 피차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그런 표정입니다. 그래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래, 구원 받았어.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 고백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살아가야 될 인생이 남아있고, 그 인생은 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그래서 구원은 아직은 아니지만, 보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은혜라는 단어,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삶의 결론으로 누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되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이 구원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게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은혜 때문에 회개하고, 은혜 때문에 다시 주님을 바라봐서 우리가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되는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맷돌을 갈고 있는데 둘 다 유대인이고 둘 다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맷돌을 갈고 한 사람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 앉아 있어요. 둘 다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자고 있는데 한 사람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일어나는데 한 사람 들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분이 와 봐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 놀란 일이 3번 있다고 그러죠. 내가 천국 왔네? 그 장로님이 안 왔어? 아니, 그 쓰레기 같은 그 집사가 왔어? 반응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한 시점에 사진을 딱 찍어놓고 그 모습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잠깐 얘기를 하자면 칼빈의 예정론은 그건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정론이 맞아요.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시니까. 그러나 역사 밖에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분명히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근데 하나님 아시죠? 누가 붙잡을지 안 붙잡을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령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정론일 수 있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못 받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받도록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이 칼빈이즘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전 장로교 출신이지만. 물론 웨슬레의 알미니안주의도 잘못됐죠.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공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강조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감리교가 사회적인 일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1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인 얘기 다 접어두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연구는 내가 다 하고 결론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는 분이 한 분 계셔. 내 이 설교를 오늘 지지해 주는 분이 계신데 그 위대한 바울 형님이야. 그 바울 형님이 뭐라고 내 설교를 지지해 주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시작. 아멘.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너희들을 견책하고 권면해서 잘 가르쳐서 니네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없어도 너희들의 삶에 앞으로 엄청난 핍박과 시련이 올 텐데 흔들리지 말고,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믿음인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헌신과 순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헌신과 순종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바울이 복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일제치하에 그때 정말 말씀에 복종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려 신사참배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일제에 복종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니까 죽는 거. 그러니까 난 못하게, 순종 못해. 순종을 못하면 복종이라도 해. 그래, 저는 그리스도인을 이거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있을 땐 내가 너희들을 가리키고 잘해서 잘 크고 하겠지만 나중에 내가 없고 또 시대가 흐르면서 뭐 여러 시련과 핍박이 올 때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질 수 있어.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항상 뭐예요? 복종하여. 어디에? 말씀에 복종하여, 기름을 준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뭐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을 이루는데 뭐 두렵고 떨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우리 이러잖아요. 너무 쉽게. 우리 찬양 바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이렇게 바꿔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누리라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 이루라고. Not yet. already 이미 주어졌지만 not yet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그 삶의 신앙의 모습이 증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 바울 형님이 저를 위해서 이런 말씀도 써놨어. 시작.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 the Holy Spirit.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손에 쥐어진 66권의 말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성령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의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그 말씀이 끄는 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을 어떻게 돼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완성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이상하게 예수를 믿었지만 타락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의 제자인데 마귀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배신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감추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한 번 딱 어느 순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면 이런 얘기는 감춰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 경력에 기스가 날 정도로 예수님의 수제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직계제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12명 택했죠. 마태복음 보면 그 택한 그 제자가 어떻게 뒤통수를 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쪽팔려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엉망이네, 이렇게 이런 욕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해 놓은 건 그만큼 구원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경력에 기스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붙잡고 기도하고 중보해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죽을 때니까 회개하면 다시 용서받으니까 rise up, stand up 하니까.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가 일출을 보러 간대. 그래서 내가 뭐하러 쓸데없는 짓 하러 가냐 그래서 애들이 원하대. 그래서 맞다. 저도 일출 보는 거 좋아했고 많이 갔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해보면서 소원 빌지 마라. 우상 숭배다. 일출 앞에서 애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우리 연대전사에게. 하나님께서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해는 그 사인일 뿐이다. 똑같이 뜨는 뜻, 똑같이 지는 해인데 2024년 1월 1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창세기 정했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회개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다.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태양 나 일주일 봤어. 구름 때문에 못 봤네. 그게 뭐.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님께서 붙잡아도 안 되는 그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배신하고 뭐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지성전과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 하나님이 위에서 찢으신 거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양탄자 그 두께가 거의 한 이만해. 사람 찢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하나님이. 이제는 회개하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다 again 새로운 삶이 계속 시작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루어가는 거,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 근데 회개하지 않는 제가 주일날 이제 죄의 속성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 죄의 속성이 있는데 이 죄의 속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게 우리를 잡아 먹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자유하게 만들어. 괜찮아. 이래도 돼? 어때? 이게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몰라. 가룟 유다 대표적이죠. 세상에. 또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의 기적을 체험해 준 내가 주님 끝까지 붙잡을 텐데 다 구라야 구라. 아니 문득병이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10명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 착하구나 이쁘다 너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그 9은 어디 갔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9명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기적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실 예수님에게 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는 거에.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하지. 낫고 안 낫고 물어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뭐 기적만 일어나면 뭐 하겠다 다 뻥이야. 기적 일어나고 응답 다 한 번쯤 받아봤잖아요. 근데 신앙 엉망이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되게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it's okay. 제가요 독일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일날 힘들어. 동탄에서 동백오기 같은 동자지만 탄과 백이 너무 멀어. 집에서 딱 켜놓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동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안 오고 막 거기서 해. 자유할 수 있죠. 그게 자유인가?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것과 올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당연히. 근데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것은 주인이 누구예요? 나. 근본은 뭐예요? 욕심. 육체의 소욕 아니에요? 결국 육체의 소욕은 멸망이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멸망하고 있잖아요. 방향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나은 거지 나.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할 때 너무 좋아. 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보 자기 엄마 아빠 나 낳았어요. 근데 한 명은 낳았어. 어머 세상에. 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였네. 세상에. 주여 그분이 메시아였네. 나 안 놔도 좋아. 난 당신 만난 게 은혜고 내 다시 문둥병 걸려. 난 당신 절대 안 놔.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 9명은 방향이 예수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해도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구원 이룰 수 없어요.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논쟁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많이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미 머리가 미친 애들이라 걔네들은 안 되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쨌든 율법 안에 영적인 존재, 천사의 존재를 믿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그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은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그 논쟁하는 장면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들의 양심과 성령의 조명으로 알았어요. 제가 몇 번 설교할 때도 언급했죠. 근데 느꼈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스스로 부인한 거야. 그리고 돌아가 버린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뭐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면 율법을 버리고 그분에게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인 그들은 메시아인 걸 알고 제가 올바른 설교를 해요. 설교가 여러분들을 찔러요. 그게 맞아요. 근데도 안 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신앙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천국은 못 간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돌이킨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계속 왜? 한 번의 돌이킴은 끊임없는 돌이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앞에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완성이 아닌 완성되어져 가는 것임을. 만약에 구원, 예수 믿고 예수 한 번 믿고 딱 신앙 고백했으면 구원 받았다면 막 살지.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 그래서 매일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중요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 어느 장이다? 예배의 장이다. 그래서 은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완성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말이 너무 멋있어.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완성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 은혜 아니면 그만. 그 은혜. 그래서 진짜 축복이 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즉,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복음과 그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뭐다? 은혜다. 은혜. 그래서 인간사도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놈은 이건 개도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십자가의 은혜,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고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되게 해야 된다. 단순하게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바라는 것을 받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나 응답 받았잖아,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내가 받은 구원을 구원되도록 나를 이끄는 축복이 되는 것,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복음,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은혜는 은혜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메시지에 힘이 없던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든가, 아니면 내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가짜 크리스찬이든가. 제가 헤르노트 이야기했죠. 이번에 헤르노트에 갔다 왔는데 모라비안 형제들 교회가 있어요.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체코의 서쪽이 보헤미안 민족이 살고 남쪽이 모라비안 민족이잖아, 예전에. 근데 둘 다 개신교의 영향,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캐톨릭과 대항하여 싸우는 그 크리스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핍박이 거세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리고 사실은 조금만 타협하면 그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이끄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캐톨릭이 잘못됐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닫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을 아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니까 직장도 잘려, 빵집도 문 닫아야 돼, 재산도 모을 수당에, 고향에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추운데 막 계속해서 그냥 유랑 인생이 돼. 근데도 그들에겐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후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괜히 떠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그때 또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 찬양 착 인도하면 그 순간 찔끔, 그냥 나 오늘 위로 받았잖아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위로 받았으면 철회 예배도 나와야지 왜 수요 예배만 나오냐고. 찔끔 은혜, 어떤 날 은혜 하나, 충만히 기도도 안 하면서 찬양 인도 안 하고 은혜 하나도 못 받았어. 목사님도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설교 은혜 하나도 없어. 그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은혜를 딱 받았으면 어떻게 돼? 은혜 받으니까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안 예쁘니까 뒤집어서 다시 담어 막 200개를.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니까 막 돈도 없는데 선교하는 거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진짜였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냥 고향과 친척과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걸 떠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믿는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했음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가톨릭의 부정과 부패 받아들일 수 없다. 복음에 대한 왜곡을 견딜 수 없다.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 아니었어요, 이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중에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진젠도르프 백작 때문에 땅도 받고 집도 받고 다 하나님이 또 예배해놔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나는 우리 한국 교회 웃긴 게, 이게 부자들이 막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왜 싫어해요? 부자들을? 나도 부자 아니니까 우리 말해봅시다. 우리 같이 부자 아닌 사람, 우리끼리 하면 조단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세요. 왜 배알이 꼬이고 막 이렇게 화를 내? 그 심보가 어디서 난 거야? 나는 그런 부자가 예수 믿어서 막 주를 해서 쓰임 받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기대가 생기는데 여러분, 왜 그래? 네? 그 진지한 노르프 백작이 자기가 있는 물질을 푸니까 어떻게 돼요?
그도 카톨릭과 대항해서 자기가 그냥 그거를 그대로 있었으면 그 백작 자기 누리면서 얼마나 위대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근데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야. 자기도 당대 기득권과 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라비안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풍요 속에서도 신앙이 소멸되지 않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어때요? 솔직히 가난할 때 더 열심히 예수 믿다가, 그쵸, 좀 이렇게 부자 되고 막 교수 되고 사장 되고 사업가 되고, 나도 대표이사 됐어 이번에. 우리 그 소렐라 여러분 막 감시하는 이사야. 나는 제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막 이러고 막 가지고 이러려고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욕했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나? 근데 보세요. 진짜는 안 그래요. 풍요하면 풍요하니까 더 많은 일들을 펼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필리핀 선교에서만 멈췄다면, 이탈리아 선교 시작할 때 1유로가 1,700원, 1,800원이었어요. 그때 그것만 안 했어 봐요. 물론 지금 중창단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더 빨리 건물 사고 더 빨리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또 그렇지는 않지.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잘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쏟아붓잖아요. 저 욕 많이 먹었어요. 목사님 왜 이탈리아에 그렇게 헌금 갖다 쏟아붓냐고. 막 진짜 욕한 분들, 여기 찔린 분들이 있을 거야. 여기 철회에는 없구나. 보니까 나가셨구나. 다 보세요. 그러니까 열매가 세워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요 풍요 속에서도요 자기네들의 그 은혜를 계속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젠 집도 생겼어. 보호해주는 백작도 있어. 땅도 있어. 가보세요. 얼마나 넓은지. 교회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거기서 우리 콘서트 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카톨릭이 점점 지배하기 시작하면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들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이 노예를 전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주권이 없는데 노예가 어떻게 스스로가 노예가 돼버려요. 자기가 자기를 팔아. 아들에게 아빠 선교하러 간다. 그리고 가서 노예가 돼. 그래서 그들이 그 선교의 이름을 지었는데 무슨 선교냐면 성육신 선교. 예수님도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죄도 없으시면 이 죄의 짱아지 이 세상에 인간의 이 죄 그냥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는데 저 노예들은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일부가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노예가 됩시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와, 눈물 날라. 또 노예가 됩시다. 그래가지고 노예가 된 거예요. 멀쩡한 자유가 있고 주권이 있고 돈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그래서 노예가 돼서 각 영주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진짜 노예 생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그게 제대로 된 인간의 이성이면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하지. 너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했고 증거도 보여주고 세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은 도대체 뭐고? 무슨 엿붙여놓고 100일 이게 무슨 믿음이지 이건 도대체? 나올 수 있는 예배도 인터넷 앞에서 앉아드리는 예배는 이게 무슨 믿음이지?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 에고이즘 속에 나타난 그 적그리스도적인 마음인 줄을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다? 야! 위에서 소리 지르시든가 아니라 불을 그냥 내려버리시는 거 그러시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이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죄가 점령한 우리를 기만하여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비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는 거예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처럼 풍요에도 처하고 빈곤에도 처하고 자족하는 법을 아네요. 예수면 되는 거예요. 자족. 노예든 뭐든 예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으니까. 이 신앙이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이 신앙을 가진 자는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일제도 감당을 못했잖아요.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이 신앙은. 우리 한국교회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들은요 이 땅 나중에 불로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거 아니야? 난 영원한 천국에서 변화된 그 주님과 변화된 모습 예수님과 함께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타협하면, 지혜롭게 하면 얼마든지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잘 살 수 있대. 지혜롭게 하면. 결국 그것이 죄가 가진 속성 중에 또 한 가지거든요. 우리를 좀 먹어요, 결국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과 진짜 은혜는 뭐가 잘 사는 건지를 알아. 뭐가 잘 사는 건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분께 칭찬과 사랑을 받는 것, 이게 영광이, 이게 잘 사는 삶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그 축복 찾아가면서 이 축복, 내 축복, 야곱의 축복, 내 축복 막 또 뭐예요? 너는 탐장는 뭐 이런 축복, 이게 아니라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록된 것을 구하는 구차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도전의 믿음, 그 위대한 창조적 신앙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나 은혜 받아야 돼, 나 은혜 못 받으면 내년에 구역장 못해, 나 은혜 받아야 식사 봉사 계속할 수 있어, 나 은혜 받아야 교사할 수 있어. 교사 안에 할 만큼 했다, 밥도 안 사주시고 아유 알아주려 할 만큼 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헌신이 사라지면 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밖에, 나도 은혜가 없었으면 목사 초창기에 때려치고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놈의 은혜가 나를 덮는 바람. 그러니까 은혜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예수의 그 성화 앞에 딱 섰는데, 성화 밑에 써진 글자,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 작가가 써놓은 질문에 은혜를 받은, 충격을 받은 거야.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뭘 했니? 그래가지고 그 진전도르프 백작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 당대 카톨릭과 맞섰어. 또 힘이 있으니까 맞섰을 수 있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들이 막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150년 동안 2158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고 종교교육 이후에 복음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공헌을 한 거예요. 그냥 찬양 멜로디에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는 수준이 아니라 삶을 완전히 부을 수 있는, 마리아처럼 향유가 부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는 이 문장이 대조돼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의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요한은 땅에서 난 자고 그는 회개, 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지, 나는 너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즉 믿음이 뭐예요? 다음 문장에서 뭐로 대치되고 있어?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보세요.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믿음이 뭐예요? 아들,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 그 달려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니까. 근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왜 갑자기 단어가 순종이 나오지?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곧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곧 뭐다? 성령과 기름과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반응하여 그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따라서 믿는데요 하는 사람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입술로만 떠드는 신앙생활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인이요 죽여야 될 여자라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에 반응해서 물동이 버려두고 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 지금 마음 같은 저 인간 내가 고소하고 없애버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아무런 그들이 밉지가 않은 거야.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고 남자 5이나 가르쳤다고 이상한 여자를 욕했던 그 여자들 말 많은 거 알죠? 그게 싫으니까 한낮 땡볕에 가서 빨래하고 물 길었던 그 여자.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 성령께서 감동을 준 거예요. 그 여자에 가서 전해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함 순종한 거죠. 그래서 살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문 딱 열었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 잊어버렸어. 나를 욕했던 여자가 잊어버려. 근데 여러분 딱, 쟤는 안 돼. 쟤도 안 돼.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너 그때 나보고 나쁜 년이라고 그랬지. 너 안 돼.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은요 복음의 진수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기복적 구함이 아닌, 그렇죠? 그것을 구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전 그거 믿고 목회하고 있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많은데 다 구원받도록 가르치고 이끌지 못하면 그것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의 사이즈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더 쉬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판을 쳐놔서 크나 작으나 다 개판이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말씀,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그러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 사이를 연결하는 게 뭐다? 은혜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 너무 힘들죠. 근데 그 사이에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 있어.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순종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하잖아. 제가 할게요, 목사님. 제가 내놓을게요, 돈. 제가 헌신할게요, 시간.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 믿음은 있는데 절대 일 안 해. 그래서 은혜.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은혜와 구원 사이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곧 뭐다? 다가오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내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믿지. 그 말씀에 머무는, 그냥 여기 있는 축복 하나 주워 먹고자 하는, 떡 드릴 테니까 5개 주세요, 이런 신앙이냐? 아니면 이런 역사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거구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은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의 삶이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떡 안 주면 어떻고, 병 치유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물질의 축복 없으면 어때요?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뭐예요? 진짜 신앙이다.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죠? 그때 다 같이 들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신앙 좋다고 떠들던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자들은 들려 올라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들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다 들려 올라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그 은혜는 분명히 나를 움직이게 해야 한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은혜는 내가 주인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다.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오늘 이 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가오시고 또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까지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내가 은혜와 구원 사이에 있는 그 믿음이 기록된 것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 오실 바 달려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거룩한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영혼들을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뛰게 만드는 그런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